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함으로 4월 2일 화요일 매일 주심 기도회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호흡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육체적 어려움을 갖고 있는 우리 교우들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원인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찾을 수 없는 섬유근종이라는 질병을 가지고 있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한 집안의 딸이요, 또 한 집안의 어미인 또 여러 교우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정말 원인을 알 수 없고 해결책도 알 수 없고 또 약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겉으로 볼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본인은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심정일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위에서 참 도와주기도 쉽지 않고 또 병원이나 약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신앙이 자리 잡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켜보는 가족들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더욱 사랑과 또 인내의 마음도 더하여 주셔서 그 가운데에서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에서 주님의 마음을 더욱 느낄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뇌하수체 종양으로 말미암아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형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서 종양을 다 제거해내지는 못했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수술을 잘 마치고 이제 일상 가운데 복귀하였습니다. 하나님, 시간을 두고 경과를 관찰하여서 그 종양을 잘 지켜봐야 할 것인데 크기가 크지 않을수록 수술을 더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루하루 불안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신뢰하고 생명의 주관자 되신 주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여태까지도 잘 지켜주셨는데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갖가지 암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또 우리의 오장육부 가운데 암으로 말미암아 항암 중인 우리 교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1기부터 4기까지 정말 경한 것부터 중한 것까지 많은 그런 상태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 그 치료하는 과정도 힘들고 지켜보고 간호하는 가족들의 마음도 많이 힘듭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병원 침대에 또 그 가정 가운데 또 많은 그 치료 가운데 절차 가운데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식과법에 따라서 치유하여 주시고 쾌유케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들을 잘 견딜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눈을 뜨고 호흡하며 주님 말씀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을 열어서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계명을 잃어버린 우리 가운데 주님의 길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주시고 온전히 주님만 붙잡고 나아가는 이 아침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간절히 주님을 찾고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9장의 말씀 1절에서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아멘. 네, 긴 말씀이었는데요. 함께 잘 읽어주셨습니다. 오늘은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도피성, 피하는 성읍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 우리 십계명에 보면 6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다 외우시나요? 6번째 계명이 있는데 바로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앞에 4가지, 십계명 중에 앞에 4가지는 이제 하나님에 관한 것, 그리고 뒤에 6가지는 사람에 관한 것,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람에 관한 것 중에서 이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것 외에는 다 하지 말라라는 그런 반대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꼭 뭐 십계명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아야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응당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또한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당연히 지켜야 할 그런 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살인의 종류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제가 법을 또 전공하는 사람은 또 아니고 우리가 그것을 또 자세히 또 알 필요도 없지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에 보면은 2가지로 이 살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과실치사, 우리가 현재에서는 이제 과실치사라고 불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고 사람이 사람을 죽인 것, 바로 과실치사를 말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크게 2가지를 말을 하는데요. 먼저는 이제 과실치사에 대해서 보면은 원한이 없이 내가 저 사람을 죽이긴 했는데 저 사람에 대한 원한이 없고 또 부지 중에 내가 미처 알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을 죽인 것을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중간에 보면은 한 가지 예로 가령 이제 사람이 벌목하러 나무를 자르러 삼림에 들어갔는데 도끼질을 하다가 그 자루에서 도끼 날이 이렇게 빠져버린 거예요. 그게 날아가다가 다른 사람에게 날아가서 그 사람 죽게 만든 겁니다. 같이 삼림하러 간 사람이면은 사이가 나쁘진 않았을 것이고 그런데 이제 그런 가운데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의도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과실치사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읽다 보면은 동기가 명확히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를 미워하여서 엎드려서 그를 죽였다라는 것이 있는데
그를 죽일 동기도 있고 또 계획적으로 살인을 꾸민 그런 정황들이 있는 것을 보아서 이제 살인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과실치사와 살인 이 두 가지를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떻게 됐든 간에 뭐 오늘날로 보면 형량도 다르고 또 그 무게감도 다르지만 살인이건 과실치사건 간에 왜 오늘 도피성이 이렇게 언급되었는가, 그냥 안 죽이면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살인하지 않으면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때의 법을 보면, 고대의 법을 보면 사람이 사람을 죽였다라는 그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은 반드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그 피해자 쪽에서 안타까운 마음과 보복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복, 성경에서 이제 피해 보복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 보복하려는 그 마음을 또 그 행동을 성경에서는 인정해 준다라는 거죠. 피해자, 예를 들어서 피해자가 그 도끼날에 의해서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 가족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그 가족들이 그 도끼 주인을 죽여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고대의 법에 의하면은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고대에는 피해 보복을 인정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보복을 인정하면서도 이 모든 살인자에 대해서 보호하라라는 말씀이 실려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읽어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과실치사든 살인이든 어떤 죄든 간에 사람을 죽인 모든 살인자를 그 도피성으로 도망하도록 길을 닫고 예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살인인가 또 과실치사인가 이걸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재판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시시비비를 가려야 하는데, 그러기 전에 일단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먼저 도피성으로 도망하게 하라라는 거죠. 한마디로 모든 살인자를 일단은 보호하라. 왜냐하면 그냥 뒀을 경우 피해 보복으로 인해서 그 사람도 죽게 되니까 말입니다. 자, 이렇게 도피성을 마련하라라고 했는데요. 그 도피성이 곧 이제 재판소가 되는 것이고, 또 오늘날로 말하면 또 그 살인자를 임시적으로라도 이렇게 가두는 그런 연금하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죠. 그 시대의 도피성을 한번 지도를 통해서 간단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렇게 동그라미 쳐놓은 그 지역이 그 도피성인데요. 레위인에게 준 성읍이 총 48개 성읍이 있습니다.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받고 레위 지파는 땅이 없이 성읍을 48개 성읍에 나누어서 살았는데요. 그 48개 성읍 중에서 요단 동쪽, 서쪽을 3개씩, 오늘 말씀에 보면 셋 외에 세 성읍을 더하라고 되어 있는데 총 6개의 성읍을 저렇게 도피성으로 정했습니다. 저렇게 6군데, 또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 3개, 오른쪽 3개로 나누어 보니까 지리적으로 약 32km 안에, 그러니까 내가 이스라엘 땅 어디에 거하든 32km 안에 저 도피성 안에 닿을 수 있다라고 그 지리 사전에는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오늘 아까 읽은 말씀 중에선 저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 길을 닦아 놓아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사진 내려주세요.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 의도를 가졌던 또 고의를 가지지 않았던 간에 살인을 저지르게 되면 저 도피성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냥 가라, 알아서 가라가 아니고 고대에 보면은 그 도피성으로 갈 수 있게끔 이정표도 잘 해놨다라고 해요. 또 길을 닦아라라고 했는데 그것은 뭐 폭이 한 15m 정도 되는 그 길을 이렇게 닦아 놓아라. 그러니까 누구든지 저쪽으로 가면은 내가 살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을 만큼 그 도피성을 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은 이 살인죄는 보통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게 된다고 하고, 또 과실치사는
아주 상황이 다릅니다. 2년 이하의 금고, 7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상황이 아주 다르죠. 그런데 어쨌든 이 모든 살인자를 도피성에 거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유치장 같은 그 안에서 또 혹은 가택연금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인데, 이 도피성에 들어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냐면 그 성의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네, 민수기 35장에 의하면 그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그 도피성에 피한 자는 그 밖으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혹 자기 마음대로 나오게 돼서 그 피해 보복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라고 하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과실치사로 이제 그 비고의로 사람을 죽이게 된 그 사람은 재판을 거쳐서, 그래 당신은 그 정도까지 의도가 없었으니 이곳에서 거주하여라,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 만약에 내년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내년에 사면이 되는 것이고, 30년 뒤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뒤에 사면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인, 이제 고의로 죽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성읍 장로들을 보내서 그 사람을 밖으로 내보내게 합니다. 그 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 피해 보복자들, 피해자의 가족들이 되겠죠. 피해 보복자들이 따라와서 그 사람을 쳐 죽일 수 있는 그런 일을 진행한다라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 느낄 수 있는 것, 이제 과실치사로 인해서 도피성에 거주한 사람, 그 사람이 언제까지 거주할 수 있냐면 대제사장이 사망할 때까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죄인이죠. 죄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죄를 없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그나마 살 수 있다, 그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라는 것인데, 우리에게 있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그 희생이 있어야 그 도피성에 피한 자들은 살 수 있는 겁니다.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사셔야만 그곳에 피한 자들은 은혜가 있고 생명이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삶과 그 정신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옵니다. 10절 말씀을 보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는 이 하나의 문장이 두 가지의 주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정의를 실현해라, 무죄한 사람을 그냥 두지 말아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 피를 흘리지 말라, 그러니까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두 가지 주제가 같이 엮여져 있는 것입니다. 정의를 실현하고 생명을 보호하라라는 그 말이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 이제 두 번의 말이 나와요.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두 번이 나오는데, 첫 번째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는 누구한테 적용이 될까요? 그 도피성으로 피한 과실치사자한테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을 잘 보호하여서 그 사람이 죽을 죄는 아니니 그 사람을 무죄하게 죽지 않게 하라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살인에 의해서 고의로 사람을 죽여서 이 살인자가 도피성을 피했을 때 이 사람을 그냥 두어서 이 죽은 사람을 억울하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가지의 의미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라고 오늘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하는 우리 교회는 교회 안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도피성이 되어야 할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정의가 실현되어야 하고 또 생명이 보호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순서가 중요할 것 같아요. 오늘은 요 한 가지 순서를 생각해보고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정의를 실현해야 합니다. 공의가 바로 서야 하고 우리가 또 생명을 돌봐야 할 것입니다. 근데 순서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생명을 도구로 쓰고 이용해야 하는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의를 실현해야 하는가? 이 앞과 뒤를 생각해 봐야 할 것인데, 한마디로 말을 하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정의를 실현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이었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할 수 있는 말이겠어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 다른 말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야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떻게 보면 불공평한 그 정의를 실현하신 것이죠. 자신이 죽어야만 생명을 보존할 수 있다라는 그 길을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신방도 하고 구제도 하고 우리가 같이 돌보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 보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돕고 그렇게 애써야 할 것입니다. 오늘 도피성 말씀을 보면서 살인죄가 어떻고 또 가시지세가 어떻고 이런 거는 잊어버려도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가 곧 도피성이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 또 우리 교회는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의를 실현하는 교회다, 또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한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법은 엄격합니다. 말랑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에 의해서 실천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정신을 이어받는 우리 교회는 정의를 실현하기에 앞서서 생명을 보호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라도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압제당한 사람이 없도록, 억울한 죽음이나 섭섭하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애써야 할 것입니다. 그 기준이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주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도피성의 교훈을 본받아서 나도 오늘도 한 생명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나의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드리는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용기 주시고 힘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